자, 우리 멤버들 반갑습니다. 와. 오랜만에 뜨거운 반응에 참, 감사하네. 어제 저기 강윤지 장로님 그 내일 부부하고 반야 디마가 드디어 왔어요. 같이 저희 식사를 했어요. 근데 반야 디마가 저 보고 처음 하는 말이 너무 감동이었어. 보고 싶었대. 예, 한국말로 더듬더듬 보고 싶었다고 하는데 너무 가슴이 찡했어요. 우리 랩런트들 이따가 반야 디마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환영해 주세요. 아셨죠?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랩런트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랩런트들을 마음에 품고 언약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때 2년 한 5개월 전에 그때 8월 달에 카자흐스탄으로 갈 때 하나님이 다시 너네들 보내실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해요. 네, 이번에는 거기서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서류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학업을 아예 다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왔대요. 그래서 여기서 좀 자유로운 몸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 아이들이 뭐 진학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취업을 하게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우리 함께 렘넌트들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성령님도 받을 수 있도록 또 교회화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옆에서 도와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제목은 하나님의 망대와 세 가지 시간표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과거, 해결, 오늘의 인도, 미래의 보장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나와요.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그냥 사람은 무시하고 판결을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리지 않는 그런 판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그렇죠. 요즘 시대는 보니까 아주 판사, 사법부가 말이 많아요. 뉴스에 보면은 판결의 기준이 법과 원칙이 아니고 자기 사상과 이념에 따라서 그런 판결을 내리는 그런 시대예요. 어떻게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오늘날에도 그 똑같은지 세상은 모르겠어요. 알지 우리는 세상 통치자,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는 것을. 자,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의 판결일지라도요, 그 사람이 무죄, 유죄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에 의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풀려나기도 해요. 죄인인데 분명히 무죄 판결하면 석방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 근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재판장의 판결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 재판장의 기준은 행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행위가. 그러면은 하나님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그 판결의 기준은 무엇일까? 지난주에 나왔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판결 기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는다, 재판을 받는다는데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행위일까?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이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모든 사람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원죄라고 해요. 원죄. 창세기 3장에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죄입니다. 원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막 번뇌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것인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답을 찾아요. 아, 맞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그 자기의 많은 그 구원받고도 짓는 죄 가운데에서 그 그리스도 복음을 고백을 해요. 자, 원죄는요, 내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원죄를 회개를 한다고 안 되지.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함으로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원죄는 회개를 해도 안 돼요. 그 왜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원죄는 그렇잖아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죄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율법 다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살아가면서도 뭐 세상 법도 다 못 지켜요. 심지어는 세상 법도 다 못 지켜요. 여기서 무단횡단 한 번도 안 하신 분 있어요? 없어. 다 모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가끔 바쁠 때는 신호위반도 합니다. 예. 자, 그런 법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 율법이란 나의 죄를 깨닫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한마디로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 그거로 정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정죄하는 게 아니고 나의 죄를 깨닫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방편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하는 강단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응?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2장 8절에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났지?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예.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건 뭘까? 이거 좀 잘 부탁합니다. 그렇죠.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바라는 게 없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것은 감사뿐인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로마서 다 무엇을 말씀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전문 용어로 신학 용어로 뭐라고? 내자 이신. 왜 이신인데? 그렇지. 이신 신의. 이신 신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래.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동안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매일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나아야지. 가룟유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예수님을 판 것을 뉘우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살이라는 선택을 한 거예요. 예, 물론 사탄에게 속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사람을 보고서도 우리가 교사로 삼아야지, 거울로 삼아야지 돼요. 우리 잘못할 수 있어요. 큰 실수할 수도 있어요. 저도 살면서 큰 실수, 뭐 아까 미용실 얘기도 했지만 그런 뜻하지 않는 그런 실수할 수도 있어요. 왜 실수하지 실수지.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 근데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죄를 누구든지 짓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이유에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알았죠? 네. 자, 이것이 과거 문제가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은 과거 한마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잖아요. 영접하는 이 순간이 보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인생 전환점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32년을 불신자로 살았어요. 창세기 3장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32살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이때가 첫 번째 인생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우리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지난주에 나왔는데 구원받은 자의 확신 5가지. 자, 구원받은 자의 확신 5가지. 구인승지사로 시작됩니다. 구원의 확신, 그렇지. 인, 인도의 확신, 승, 승리의 확신, 귀, 기도의 확신, 사. 사죄의 확신. 맞았어요. 사죄의 확신 여기도 나왔지. 예,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면 다 용서하신다고요. 우린 다 용서 이미 받은 거예요. 알았죠? 예. 자, 두 번째, 하나님 자녀 신분 3가지 있어요. 신분 3가지. 자, 첫 번째, 성령, 내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또 성령, 인도, 또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셔. 이게 신분이야, 신분. 자, 권세 4가지 있어요. 권세. 권세 4가지. 자, 첫 번째. 천사, 그렇지. 천사.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 그간 결과, 그간 결과. 그다음 전국 시민, 천국 시민. 그다음 마지막. 세계복음화, 맞았어요. 세계복음화. 이 5가지 확신과 이 신분 권세 이것을 매일 누리는 거예요. 매일 기도로. 매일 고백해 보세요. 매일 이 5가지 확신을 부인승 기사를 신분 권세를 놓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침 기도입니다. 아침 기도.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매일 아침에.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에 딱 2자로 줄이면 뭘까요? 2자. 이것은 주의, 누구야 누구? 예. 아우. 야. 이거 뭐 좋아하는
맞았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역사하시고 사시는 거야. 내 모든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야.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그때부터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사들은 여기에 증인으로 딱 서야 돼.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 선생님이 매일 아침에 기도문 올려주잖아요. 이 내용이야, 이 내용. 네? 구원의 확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매일 고백하는 거야, 아침마다. 중고등부 카톡방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매일 기도로서 누리는 겁니다. 자, 아셨죠? 우리 선생님들이 매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오직 예수로 충분한 제자. 여기는 이제 주인 다음에 제자. 오직이라는 뜻이 뭘까요? 오직.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이 오직이에요. 오직 복음함은 다른 게 필요 없어. 나에게 그리스도는 충분해.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제자라 한다. 예. 매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오직 예수로 결론난 제자라고 매일 고백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가 첫 번째 인생 전환점이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제자의 길을 가겠다 결단 내리는 이 순간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자, 살면서 우리 제자들은 두 번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 두 번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으면은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그게 당연히 미래겠지요. 미래. 예. 미래는 딱 우리 다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딱 제자는 이거 말씀 딱 두 개만 붙잡고도 평생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우리 지민이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는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는 제자예요, 제자. 예,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지 될 인생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불신자로 살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없고 삶의 방향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세계 복음화잖아요. 이것이 나의 인생 목표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생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제자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 제자는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사람인데 사람인데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떠나지 않아요. 제자는. 예. 제자는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제자는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보고. 오직 우리 손지 선생님 지난번에 저기 빌립보서 3장 말씀하셨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경기하는 자예요. 경기하는 자. 제가 경기하는 자 바울이 비유를 들었는데 어떤 경기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요 100m 달리기는 아닌 것 같아. 짧게 끝나지 않아요. 42.195km로 달려가는 마라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라톤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가다가 쉬는 사람은 없어요. 꾸준히 가는 거예요. 느리든 빠르든 자기 실력에 맞게 꾸준히 가는 거예요. 자,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 우리 렘넌트들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100% 책임지셨다는 확신 가지고 우리가 꾸준히 지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 렘넌트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 지속하는 사람 제일 좋아요. 저는. 예. 제자의 기준 다른 거 안 봐요. 저는 지속한다. 그럼 제자라고 보는 거예요. 예. 제가 사람 보는 제자의 기준은 지속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딱 말씀이 끝났어. 그런데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은 새청수 메시지로 내릴게요. 오늘은 좀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게 1월 달에 워낙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요약할 수밖에 없고 뭐 눈치 채셨겠지만 지난 1월 달 동안 4주 동안 나온 강단 메시지를 요약한 것이 과거, 현재, 미래로 요약을 한 거예요. 이것이 저기 아시겠죠? 자, 그럼 새청수 메시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주제는 제목이 이래요. 영원을 향한 기초래. 영원을 향한 기초. 한마디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기초를 준비해야 될 시간표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주셔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은 세 가지가 나와요. 영적 분사, 또 경기하는 자, 농부 세 가지에 대해서 나와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요. 24예요. 지속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예. 자, 1강에서는 빛의 경제 회복 준비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1강은 빛의 경제 회복 준비. 예.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랩런트들을 지난주 강단 말씀하고 똑같아요.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라는 거. 그것이 핵심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을 온양 찌질이로 부르신 게 아니고 예? 영적 서밋, 영적 대통령, 영적 왕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서밋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서밋의 자세만 갖추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에 대한 인생의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1강에서. 그걸 아주 강조하셨어요. 인생의 전체적인 인생의 그림. 인생의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인생의 그림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예배 집중하고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 속에서 인생의 그림이 그려져요. 그것을 영어로 하면 CVDIP라고 그래요. 예. 인생의 그림을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려져요. 그려진다는 것은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잖아요. 화가가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그 화가가 여기 판에 그림 그리기 전에 이미 내 머릿속에 그 그림이 있어야지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내 인생 아직 살지 않았어. 그렇지만 우리는 미리 전체적인 그림을 미리 머리에 그려놓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점점 막혀서 이제 무슨 말 하는지도 잘 안 들리네. 아이고. 자, 그래서 300%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우리 그때 새청수 방에서 포럼하는데 300%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이해를 못해요. 예. 300%가 뭘까, 유목사님? 그래서 저는 그냥 가장 쉽게 설명했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100%야. 어떤 친구는 성악을 하겠대. 너 그 현장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 그게 또 100%야. 너의 전체적인 미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 그렇게 세개하면은 300%야. 그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나에 대한 현장에 대한 내 인생 전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300%예요. 예. 그래서 1강 결론에서는 또 말씀하셨어. 서밋 타임을 가져라. 예. 아까 오늘에 대한 기도 그 부분을 누리는 것이 서밋 타임이에요. 서밋 타임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다 우리 카톡방에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올려놓는 기도문도 같이 읽으세요. 그것은 그날 하나님이 현장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붙잡으시면 돼요. 자, 강단 말씀 매일 미션을 보냅니다. 또 기도처 말씀을 보냅니다. 매일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와 또 주인으로 고백하는 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자, 쉽죠? 한마디로 우리 중고등부 카톡방에 다 올라와 있는 것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예, 우리 친절하게 다 어떻게 언제 올려줘요? 아침 7시면 다 올려줘요. 왜냐? 일찍 일어나는 우리 랩런트 있을까봐. 예, 그것을 보면서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서밋타임을 이렇게 누리면 돼요. 이 강은 선교 경제 회복 준비라고 말씀하셨어. 선교 경제를 회복하래요. 그러면서 포인트를 주신 말씀이 영적 재벌이에요. 영적 재벌. 예. 재벌이 뭔지 알아요? 부자. 재벌은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회장님 하잖아요. 예. 사장도 아니고 회장이래. 일단 회장하면은 회사가 여러 개 되는 거예요. 여러 회사를 총괄하는 사람이 회장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을 영적인 회장님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작은 부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대. 자기가 노력하면요. 그런데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라고 고백을 해요. 불신자들 고백이 그래요.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들, 회장님들을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세상 유지를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시대마다 막 그 불신자일지라도 세상적으로 홍보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마디로 뭘 해도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 경제를 따로 준비하시고 우리 랩런트를 영적인 재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제가 뭐 작년에 쭉 알려준 경제 시스템 그건 있잖아요. 그건 누구든지 하면은 기본적으로 가난하게 살지는 않아요. 정말 가난하게 살지 않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작년에 알려줬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넘어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찾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돼. 경제 마인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랩런트 경제, 미래 경제,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를 예비하셨음을요 잊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큰 그릇을 준비하는 영적 재벌의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예. 자, 3강 이제 3강 마지막입니다. 랩런트 경제를 회복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네피림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랩런트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랩런트 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치유예요. 치유. 지금은 그 초등학교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명상을 가르쳐요. 명상을. 갈수록 그 어린 아이들부터 정신 문제가 자꾸 와요. 막 귀신을 본다든가 환청이 들린다든가 그런 시달리는 아이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아이들을 치유해 줘야지. 뭐 보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또 그래서 제가 가장 응답받은 것 중에 뭐냐? 랩런트 치유 중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야, 일주일에 이거 20-30분 이거 메시지 해가지고 치유가 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미션원밖에 없더라는 얘기예요. 예. 금토일 시대의 주력으로 우리 랩런트들하고 같이 먹고 살면서 해야지 돼. 매일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삶이 있고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사들은 토요일에는 랩런트들을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우리 일부 예배 몸찬양 하잖아요. 그거 뭐 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토요일 날 오잖아요. 같이 몸찬양 하고 막 노는 거야. 찬양 틀어놓고 거기서 다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한 팀이 되는 그런 응답도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랩런트 경제의 핵심은 치유. 자, 치유. 시달렸던 사람이 치유됐어. 이런 사람들이 될 확률이 대부분 치유되면은요 제자로 세워져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 어려서부터 막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랩런트들이 결국에는 복음으로 치유받고 증인으로 서고 제자로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우리 랩런트들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그런 친구들 미션홈을 통해서 치유하고 제자화시키는 것이 랩런트 경제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경제를 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새청소 상담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15년 동안 새청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2층 본당 바닥이 흔들린 건 제가 처음으로 감지했어요. 그 마지막 날 찬양을 하는데 바닥이 흔들릴 정도로 찬양을 해. 애들이 딱 뛰면서 그렇게. 다른 때는 1,500명 이상 왔어요. 올해는 딱 1,000명 왔어요. 왜 3분의 2밖에 안 하는데 그 전에는 안 흔들리던 바닥이 흔들리냐고요. 그만큼 남은 자들, 진짜 랩런트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찬양 열기가 뜨거웠어요. 10시 반까지 찬양을 했어요. 선생님은 피곤하니까 미리 지민이랑 왔는데, 숙소로 왔는데, 애들은 막 다 늦게 오는 거예요. 10시 반까지 찬양을 했대요. 남아가지고 같이. 뭐 뛰면서. 와, 호산나 찬양하는데 바닥이 흔들려요, 바닥이. 예, 그 정도로 영적인 분위기가 좋았고, 또 포럼을 해보니까 이제 그 팀장이 없으니까 이제 교사들이 포럼을 인도를 했는데 이렇게 포럼 잘 정리하고 했던 적이 15년 동안 처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예, 이해가 안 되죠. 카톡방을 자기들이 단톡방을 만들어 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매일 기도문 공유하고 하자. 물론 저밖에 안 올립니다. 물론 그래도 그때 그 아이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야 우리 단톡방 만들어야 해가지고 막 만들어줬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기도처 영상을 우리 중고등부에 올려주잖아요. 그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저는 거기 우리 새청소 방에다가 올려줘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한 2명 빼고는 다 카톡은 보긴 보더라고. 기도문 올리는 친구들은 없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미션 준 게 그거예요. 너네 자기 전에 선생님이 그 카톡 올려주면 뭐 동영상 틀기 해가지고 꼭 메시지 듣기 잘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한 줄이나마 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그런 훈련을 해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성악하는 친구예요. 우리 마지막 날 둘이 나와서 찬양했던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 찬양했던 그 친구가 우리 방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작년에 제가 딱 일주일 그거 영상 듣는 거 해봤어요. 그랬더니 삶이 달라졌어요. 근데 지금은 뭐 안 하니? 예, 일주일 안 하네요. 근데 다시 해볼게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내년에 또 새청소 갈 거잖아요. 힘들어서 이제 못 갈 것 같아. 그랬는데 또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힘이 나가지고 내년에도 또 가야지. 나 계속 부담이야. 내년에는 이제 모든 교사들이 다 청소년 수련회 해가지고 우리 교회 랩런트뿐만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랩런트들을 제자로 세우는 그런 선생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지민이 이제 3년 남았지. 이제 3년 동안은 가야 되겠지. 지민이는 저랑 같이 꼭 가야지 돼요. 예, 동반으로 그래야 되기 때문에 3년은 무조건 가야 되겠지. 랩런트 한 명 키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새청소? 매년 가는 뭐 수련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누가 있다? 제자가 있다. 이런 눈을 가지고서 꼭 우리 랩런트들 또 선생님들 수련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